인간의 삶에 있어서 말, 즉 언어는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된 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때로 마음을 담아 건네는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현들은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그렇게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말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제 우리는 거기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울며 불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이 계속되면 각인력,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견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력이 있어서 마침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유용한 도구인 말이 갑자기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스피치리스라고 그러죠. 할 말이 없는 상황.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렇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여러분 위로의 말이 마땅히 떠오르던가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 연세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 호상이라고 그러죠. 좋은 상이다, 잘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연세 많아 돌아가셨어도 그것은 호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호상은 없어요. 하물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너무 이른 나이에 생명을 잃은 경우 그 가족들 앞에 설 때면 정말 우리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겨우 찾아서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건 아닌데, 이 말이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도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뉴비전 교회 전영철 목사님, 존스키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전영철 목사님의 26살 된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해병대 복무를 하고 특별히 특등사수여서 사격 솜씨가 뛰어나서 뽑혀서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무를 마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 폴리스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다음 달이면 수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기 오발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사실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하면서 신호가 가는 동안 전화를 받으시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무리 떠올려도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도 그 목사님을 만나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도무지 할 말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 이런 슬픔을 당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슬픔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준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마치 자기가 환히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몇 년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흔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고 간단히 조언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아픔과 분노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틴 아우즈와 머린 앤드류스라고 하는 사람이 Handbook for Those Who Griev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 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압니다. I know just how you feel.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아이들을 생각해서 강해져야지. 자, 이제 눈물은 그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야. 그래,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아. 내 어머니는 더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 차라리 이렇게 되는 편이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셨나 봐.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9살 된 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간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이 모든 슬픔을 견딜 만큼 강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정말 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겠군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사실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록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던 말들이에요. 저도 많이 쓰던 말들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다 하지 않는다면 정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위로의 말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사실 상처가 되는 말이나 껍데기에 불과한 말을 할 바에야 침묵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떨 땐 상처가 되기도 해요. 누가 그러더군요. 위로하기 위해서 던진 말도 상처가 되지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침묵하는 것도 상처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그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읽게 되어 있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위로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었을 때의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당했죠. 그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어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의 꿈을 포기하고 체념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희망이 없나 보다. 그래 독립운동 포기하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도 친일파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36년 동안도 그랬는데 그보다 2배나 된 70여 년의 세월을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체념, 절망, 낙심, 좌절, 탈진 이런 모든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마 저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찾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70년 동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체념하고 탈진해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로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40장에 오면 갑자기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왜 위로해야 되는지 그 위로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충분히 벌을 다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벌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기쁘고 또 그 벌을 다 받았기에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쁜 거예요. 70여 년 포로의 생활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채무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고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저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보실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는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광야의 길을 닦고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라. 이렇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뜻이고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서라는 뜻이고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떨쳐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까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서로를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위로에 적당한 말이나 단어, 표현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진실의 근거에서 위로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위로의 말들, 앞서서 소개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투적인 위로의 말들이 왜 껍데기처럼 들리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지 여기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슬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무너져야 할 때는 무너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물은 그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울어야 할 때는 한없이 목 놓아 울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사자 자신이 그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나보단 나아, 내 어머니는 더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슬픔이라는 것이 비교하여 누구의 것은 더하고 누구의 것은 덜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셨나 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단순화시킨 참 무지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좋은 말로, 괜찮은 표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참된 위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 한마디 말로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당사자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표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면 마땅한 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첫걸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분만 봐가지고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이 작은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함께 미로 찾기 그런 거 해보셨죠? 내 미로 찾기를 멀리서 이렇게 보면 길이 환히 보여요. 출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출구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아야만이 그 문제의 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본다 혹은 큰 그림을 본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체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고 무지하다고 하고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들이야말로 속고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너는 외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로 8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죠. 때로 인간이 위대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입니까?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도 하고 아침 이슬 같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 연관성 속에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강대국 바벨론의 운명이 기우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부와 권력과 명성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소용돌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외칩니다.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소용돌이를 보면서 그 배후에, 아니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보았어야 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소국 백성으로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저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역사의 주관자가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강대국의 위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 진실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외치고 이웃들에게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 진실을 믿어야만이, 그 진실을 보아야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태초 부처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컴포터, 위로자예요. 성령의 감화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성령의 감화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고 진정한 위로의 소식인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워싱턴 주에 있는 화이트월드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는 어느 날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니밴을 타고 7명의 가족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고 트럭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 하나를 잃었어요. 순식간에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시처 박사는 결혼한 지 11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감사하게도 4아이를 줄줄이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내도 죽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3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3아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또 다른 아이와 어머니와 아내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울증의 늪에 빠져 오래도록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소화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그가 듣고 알았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이 던지는 위로의 말은 오히려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은 그 비극의 현장에서 어디 계셨나? 이 질문은 그를 거의 무신론의 경계선까지 밀고 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무신론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다시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다고 그는 그의 책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차가운 얼음장 같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다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본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사고가 났던 그곳 근처 벌판에 살아남은 3아이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났던 그 현장을 그는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미니밴을 보았고, 그리고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대한 과속 트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날처럼 엄청난 혼돈과 죽음을 그는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한 사고 현장을 보는 순간 이 시처 박사는 아주 이상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책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 거기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시려고 그곳에 계셨다. 이성적으로는 혹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믿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처 박사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내 앞에 있던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경외감에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의 책 213페이지에 기록된 그의 고백입니다. 시처 박사가 그날 경험한 것은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그는 큰 그림을 보았고 보지 못했던 현실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 비극의 밤에 일어난 일의 전부를 비로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선한 목자의 일을 그곳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위로를 얻었고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그는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들이 나의 하나님도 나의 아픔 가운데 계시구나, 그 책 사이트에 그렇게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아놨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도 나의 아픔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강절에 특별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 진실로 여기 계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지금 당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과 번영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성공과 번영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이 만난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성공과 번영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패망의 올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그 매일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범과 보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평범과 보통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평범과 보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별일 아닌 것 속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나 번영을 누릴 때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그렇고 그런 날을 지낼 때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큰 그림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므로 든든하고 견고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진실에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진정한 위로를 찾고 또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음악을 하나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12월에 많이 듣는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Comfort E라고 하는 테너 독창입니다.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을 가사로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를 가졌다면 불러드렸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깊은 위로와 평강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핸델의 메시아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